네, 오늘 말씀은 제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 자녀의 일생. 아멘. 우리 성경에 여러분의 인생이 예언이 돼 있어요. 성경에. 우리의 삶은 이미 진리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일생을 어떻게 작정되었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며 또 어떤 결말이 있을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성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내 일생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들을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성취하고 어떻게 이루느냐, 내가 자연인으로, 세상의 자연인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는 언약의 성취의 삶을 살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또 내 의지를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시간 속에, 나의 가는 발걸음 속에 이 말씀이 온전히 스며들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어가는 그 여정이에요.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 혹은 전 인류를 향한 역사, 이렇게 보면, 그리고 어떤 특정한 어떤 사건 아니면 미래, 과거, 현재에 중점을 두고 보면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적용도 잘 안 되고. 하지만 성경에 내 이야기가 쓰여져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나한테 무슨 약속을 주셨는지, 내 과거가 어땠고 내 현재는 어떠하며 내 미래는 어떨 것이라는 그걸 찾아가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일생을 이렇게 계획하셨고, 이렇게 의도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책임지시는구나. 그걸 찾아가는 재미도 있고,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큰 평강이, 큰 평안이 우리의 삶에 아주 가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뭘 봐야 된다고요? 나의 일생을, 나의 일생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 성경에, 그걸 중점적으로 말씀을 보고 찾아가는 여정을 오늘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이제 4절부터 5절 말씀인데, 오늘 구절이 한 5개 정도 될까요? 한번 하나하나.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아멘. 예정하신 것입니다. 예. 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우리의 일생이 언제부터 계획이 돼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창조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죠? 창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창조 전부터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향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계획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계획하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근데 이 우리에게 굉장히 이 말씀이 항상 모든 크리스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의 시간을 늘 걷거든요. 즉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삶으로 있다가 가나안 땅, 즉 자유인이 되기 전에 건너야 되는 곳이 광야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많죠. 고난이 많고 또 많은 어려움들, 특히 우리가 거의 불가항력적인 외부로부터 오는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태어나기를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국가에서 태어나고 또 어떤 환경 가운데서 또 어떤 부모님 밑에서 또 어떻게 자라나가고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고 그리고 또 나라 사정, 경제 많은 환경적인 요소들이 크게 작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속성들, 저는 과거에 제 자신을 과거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제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못마땅한 구석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크게 만족했던 사람들은 의외로 변화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지닌 사람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함이 클수록 또 자신을 자신의 특별히 자연적인 자연인으로서의 어떤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점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라마틱하게 변화되는 정도가 훨씬 더 강해요. 굉장히 역설적인 일이거든요. 저는 제가 과거에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었을 거예요. 정말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크리스찬 가정에 태어나서 인격적으로 잘 성장하고 또 큰 사고 없이 이렇게 잘 성장해서 또 교회 리더가 되고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부러워했었어요. 또 특별히 그분들의 인품이 굉장히 훌륭하게 보였기 때문에 저하고 비교했을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리더십도 탁월하고 참 아름다운 성품을 지녔구나. 저렇게 좋은 크리스찬 부모님 밑에서 잘 양육을 받은 참 훌륭한 사람들이다. 저분들이야말로 진짜 금수저다 하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었는데 제가 시간을 지나가면 지나가고 또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은 오히려 스스로 된 줄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정말 아주 예수님처럼 겸손하기는 어렵다, 쉽지 않구나. 그걸 정말 깨달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존경하고 이렇게 존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가장 큰 약점은 그분이 금수저로 태어났다는 거였었어요. 그분이 금수저가 아니었으면 지금보다 더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광야를 건너가요. 그게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광야 생활이. 이 광야 생활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노예 근성이 완전히 벗어질 때까지예요. 이 노예 근성, 즉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했을 때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그 정말 시키는 것만, 그리고 그 안에서 타율적으로 움직이는, 그리고 뭐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이제 그러한 위치에 살다가 이제 즉 마귀에게 종노릇한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노릇이라는 개념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상태예요. 현대인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죄인 줄 잘 몰라요. 어떨 때는 아직 죄로 법령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혹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죄의 속성상 주인이 되어져서 마귀가 주인이 되고 그 밑에 종속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독이 되어지고 그 사람한테 굴레가 씌워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모든 성인들, 그 세대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도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인, 그리고 그것을 인식해서 모든 영역에서 이 노예 생활을 끝내지 않으면, 즉 죄의 종으로서의 삶을 지속하고 있으면 끊임없이 광야 생활을 지속하게 돼요. 그게 죽을 때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자로 아름다운 존재로 또 정결한 의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런 고백해 보신 적 있어요? 나는 정결하고 아름다운 의인이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나는 정결하고 아름다운 의인이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 말을 저는 아침마다 합니다.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서 나는 정결하고 아름다운 의인이에요, 주님.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절 이렇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자유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한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주님, 제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이 자연을, 오늘 아침엔 비가 와서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 제가 점점 식물을 많이 사랑하고 있거든요. 이 목마른 식물들한테 이렇게 이제 생수 같은 물을 주시고, 또 그걸 먹고 성장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과 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제자리에 잘 운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나를 또 오늘 하루를 완벽하게 통치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계속 아침에 운전하고 나갈 때 항상 계속 주님께 그런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자유자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말하고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라는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자녀라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기쁨이건 슬픔이건 성공이건 실패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재료가 되는 것들이에요. 고난도 사용하시고 좋은 일도 사용하시고 내가 한계의 상황을 겪는 것도 사용하시고 모든 걸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뭘 만드세요?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뭐가 선이죠? 하나님이 선이시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다 선이에요. 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마스터피스, 즉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들인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만들어 보셨나요? 만들어 보면 어때요? 그 만든 거에 대한 애정이 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아이들이 이제 야생화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만들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거를 아주 이렇게 재미있게 제목도 붙이고 제목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아주 이렇게 자부심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야생화라는 재료 자체가 워낙 훌륭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작품을 그걸 배치만 해서 예쁘게 하니까 실은 어떻게 붙여도 잘 나와요. 예뻐요. 어떻게 붙여도 되게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뿌듯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작품은 누가 만들어도 자신의 손으로 만든 건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애정을 받고 있어요. 엄청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들이고 이 작품을 만든 목적이 뭐라고 나오는 거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 그렇다면 이제 이게 선한 일들이 뭘까? 선한 일이 이 선한 일을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의도적으로 악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근데 제일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게 뭐냐면 내 생각대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항상 문제가 되고 항상 모임에서 갑론을박이 되기도 하고 논쟁이 되고 어려움을 낳습니다. 내 생각엔 이렇게 해야 하나님 뜻에 맞는 선한 일이야. 내 생각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하려고 할 때 어떤 내가 생각하는 착한 업적, 막 교회를 많이 세우고 또 어떤 일을 멋있게 추진해내고 어떤 공적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막 이런 어떤 내가 주체가 돼서 행하려고 하는 착한 업적이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선한 일이 아니고 선은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닮아가는 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닮아가는 건
제가 여기에 말씀은 안 찾았는데 미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8절에 너 사람아 주님께서 무엇이 선한지를 너에게 보이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즉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선한 일의 기준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하여튼 과거에 했던 설교 중에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내가 빛나 보이거나 좀 내가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이 모든 일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야 돼요.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이 칭찬받으시도록.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일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럴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사람의 주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했던 대답하고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달랐어요.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상황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때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주님께서 하셨던 생각과 반응과 그 말씀들을 내가 계속 깊이 묵상하면 주님께서 왜 이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느낌, 이렇게 동문서답처럼 말씀하셨죠? 하면서 계속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이름을 부르는, 제가 이제 어제 그제 농장에서 이제 요새 좀 여러 일을 했는데 일을 할 때 계속 제 안에 예수님 하면서 계속 이름을 불렀어요. 주님, 주님 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주님, 어떨 땐 약간 위험한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게,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끝내게 해주세요. 예수님 하면서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들을 진행을 했어요. 주님께서 계속 돌봐주시는 것을 이제 느꼈거든요. 또 모든 이 선한 일에 이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여기 보면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저는 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결국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크리스찬의 삶의 4가지 기본 축이에요. 기도, 말씀, 교제, 증거. 이 교제와 이 관계 영역에 있어서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 이게 그러니까 이 4축이, 기도, 말씀, 교제, 증거, 이 4축이 하나라도 약화되거나 흔들리면 우리 삶 전체가 그렇게 행복하지를 않아요. 이 4개가 잘 돌아가야 행복해요. 기도, 말씀, 그리고 교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 4개가 우리 삶의 축에 너무나 중요하다. 제가 정말 그걸 깊이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또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뭔가 결핍이 있는 자에게 결핍한 것을 채워주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결핍이 있는 사람한테 뭘 이제 드리면서 굉장히 마음이 기쁜 거예요. 기쁠 뿐만 아니라 내가 왜 이걸 진작 보지 못했지? 이걸 더 진작 발견하고 해드렸어야 되는 건데 내가 못했구나 하면서 되게 미안한 마음이 이제 들었었는데 내가 좀 더 깊이 생각했으면 더 진작에 해드릴 수 있었는데 깊이 생각을 못했어요. 정말 그분을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깊이 사랑함으로 사랑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 이것이 선이죠. 그리고 이제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없나요? 디모데후서 그건 없어요? 네. 제가 안 드렸나요? 이상하다.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온전해져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일생 가운데 이렇게 하도록 주님께서 교본을 주신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지침서가 없으면 굉장히 우왕좌왕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인류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직접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인류의 역사상에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기록하셔서 당신의 뜻을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정말 어떠한 존재로서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의 말씀들을 인생 가운데서 그대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모든 가이드라인을 다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 위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랑해서 이렇게 자주 보고 또 깊이 생각하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면서 또 그 당시에 또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걸 계속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그 감동함이 이렇게 우리한테 전해져 오면서 그게 생명의 힘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정말 감동하기 위해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돌보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의심 없이 그리고 교본이 있으니까 이것대로 하면 반드시 좋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이렇게 계획하시는구나 하면서 이제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있나요?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이 왜 이런 일들을 나한테 허락하셨지? 의문을 참 있을 때도 많고, 그리고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고.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에게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일지라도 번영이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속이 편해요. 제가 정말 이렇게 아주 속 편하게 사는 믿음 중에 하나인데,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주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주님께서 컨트롤하신다. 다 통치하신다. 주님께서 완전하게 다 통치하세요. 사람 관계든 돈 문제든 또 여러 가지 불가항력적인 경제 문제건 전쟁이건 또 날씨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통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완벽한 통치 안에서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 모습을 닮을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속성들, 성품들을 간직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고 계세요. 그걸 아주 굳건하게 믿고 신뢰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전혀 요동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우리의 일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있어요.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완전하게 하나 더 있네요. 빌립보서 1장 6절 요거 끝까지 하신다는 요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끝까지 완성하세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의지는 나보다 훨씬 강해요. 우리는 너무 힘들면 손 놓기도 하고, 제가 너무 힘들면 주로 하는 일이 잡니다. 너무 힘들면 그냥 포기하고 그냥 잡니다. 그리고 잘 때는 모든 걱정 근심을 안 해요. 주님께서 책임지시겠지. 나 몰라라 하고 잡니다. 근데 옆에 조 목사님은 잠을 못 자요. 그 전에 회사 이사 가기로 이제 그 장기동에서 지금 있는 공장 쪽으로 이사한다고 결정할 때부터 조 목사님이 며칠간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저거 어떻게 이사하지? 막 이렇게. 근데 실제로 이사 되게 오래 걸렸죠. 근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정리도 오래 걸렸고. 저는 조 목사님을 믿고 맘 편하게 사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맘 편하게 삽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책임지세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고요. 또 끝까지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선포의 말을 쭉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보이시나요? 예. 우리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너무 작아요. 글씨 더 키우실 수 있어요? 글씨 더 키우실 수 있어요?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보이면 보인 대로 그냥 앞에 보이시면 잘 보이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부터 우리 같이,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제가 늘 기도하면서 늘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늘 고백합니다. 예,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이다. 나는 성령 하나님의 열매인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온화함, 절제의 능력과 성품을 지닌 자이다. 나는 자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로 오늘을 사는 자이다. 나는 기쁘고 행복하다. 나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드린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다. 나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나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신다. 나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항상 승리한다. 나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른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되게 간지럽죠? 아까 제가 설교 중간에 나는 정결하고 아름다운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좀 뭔가 좀 약간 내가 그렇게 고백해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그게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말 완전하게 죄 씻음을 받은 의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져요. 아멘. 예,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또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이 말씀들을 믿음으로 정말 감동함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